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육일체설, 우리 승리재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영생학이죠. 영생학. 이제 학문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뭐 교리라기보다는 우리 승리재단의 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창 여겨라. 그게 교리고 나머지는 학설이에요. 학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연구한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학설들이 정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교리는 오직 한 가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분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승리재단은. 그러니까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리 논쟁이 생겨가지고 분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승리재단은 교리가 딱 하나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상대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 논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설로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구세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승리신문 사장을 하면서 우리 구세주님의 말씀이 아주 독보적인, 세상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승리재단 식구들 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말씀은 굉장히 쉽고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저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들이 우리 구세주님의 말씀을 보완해서 말하자면 증거해 드리려고 이렇게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추록 이후에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1981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 그리고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 없이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보통의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원고가 되게 있어요. 원고를 보고 자기가 준비를 해서 그 원고를 읽고 뭐 거기에 약간의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 구세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원고 없이 그냥 그대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세주 이긴자가 되고 나서 그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단지 이제, 당신도 이렇게 그 이후에 뉴스라든지 세상의 학자들이 얘기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조금 가미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 뿐이지 깨달아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25년 전의 말씀이지만 40여 년 전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라면 1980년대예요. 198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때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 또 전두환 정권 시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때 비로소 통행금지가 풀리고, 통행금지가 풀리고, 남북 간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는 데모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이념 대결이 치열한,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이 굉장히 대립하는, 그래서 냉전 시대, 콜드워, 냉전 시대였단 말이에요. 굉장한 냉전 시대에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의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그때 사람이 이해하는 거하고는 달랐어요. 지금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도 여유롭고 굉장히 좀 웃음도 많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8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경직돼 있고 투쟁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죠. 저는 이제 80년도에 제대했거든요. 그때 제대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웃는다고 제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쫄병이 웃어? 이게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경직됐다는 거예요, 사회가. 웃으면 웃는 게 이 새끼 너 비웃는 거 아니야? 너 뭐 좀 대학 다니다 왔다고 뭐 너 우습게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때린단 말이지.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경직된 사회였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르죠, 그죠? 상당히 마음이 여유롭고 잘 웃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구세주님은 대기설법을 하세요. 대기설법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듣는 신도들의 그 수준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수준은 국민학교 말씀할 수밖에 없고 중학교 수준이라면 중학교 수준을밖에 말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타심통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그분이 진짜 선생님이지. 그 수준도 모르고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가르치면은 그거 바보 같은 선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설법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저희들은 뭐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죠. 노화, 장수, 뭐 그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그러나 4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오래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까를 했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학을 설파하실 때는 이 오래 살려고 하고 장수를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더군다나 영생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도 그랬어요. 감히 얘기를 못해. 미친놈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세상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왜?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세주가 나와서 이 사망의 조류가 흘렀던 이 세상을 사망의 조류에서 영생의 조류로 바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한 거다.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렇게 해석하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한 분이 나와서 구세주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와서 사망의 조류가 도도하게 흘러내려와 인류 역사 이래로 쭉 활기차게 흘러내려왔던 사망의 조류를 이게 역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에너지 가속도가 붙잖아요. 인류의 그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인데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에너지가 쭉 내려오면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 가속도를 틀어서 죽지 않는 거로 바꾼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서 영생학을 펼치니까 맨 처음에 왔던 80년대 사람들은 다 안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생,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믿어지지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다들 사망의 조류에 다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 믿어지지 않는 그거를 바꿨다. 그 조류를 바꿨다. 굉장한 겁니다.
줄기차게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영생할 수 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있어. 그거를 외쳤기 때문에 외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세뇌가 된 게 아니라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는 시대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학자들이, 진화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명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산다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러네 옛날에는 다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사람 죽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학자들은 슬슬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체는 사는 게 본능이다. 죽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분도 이제 사회학자 레이먼드 가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멸이 존재의 기본 목표.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이 기본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죽는다는 걸 의식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길어야 80살, 90살, 100살 이 정도 되면 죽겠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왜? 그동안의 경험들을 다 그렇게 해왔고, 우리의 선조들이 다 죽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살면서 지금. 내가 죽는다고 전혀 생각 안 한다니까, 살 때는.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내일 모레 죽을 텐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는 삶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생로병사가 인간의 기본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야. 반드시 죽는데 왜 그렇게 되냐 이거지.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죽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구세주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 내 속에는, 나의 유전자 안에는 원래 영원 무궁토록 살았던 그런 유전자가 있고,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발로로서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는 6,000년이지만 세상 과학자들이 볼 때는 수십억 년이잖아요. 인간은 수백만 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세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는 영원 전에부터 끝이 없는 저 영원 전서부터 살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왔는데, 성경 역사 6,000년 전에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아서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영원 무궁토록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말씀이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듯한 말씀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살고 싶은데 마지막 선택하는 거라는 거지. 살고 싶지만은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그런 영생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영생의 의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이거 파라오 이집트 왕이 지금부터 뭐 5, 6천 년 전의 얘기잖아요. 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파라오가 여기 이런 거대한 이 건축물을 만들어서 7대 불가사인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기도 없는데 저걸 만들었을까? 그 돌이 몇 톤이라면서 한 개가. 그걸 만들었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그 파라오가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은 앞으로 살아날 거다. 영원 불멸설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오는 어떻게 만들어놔요? 미이라를 만들어 놓잖아요. 미이라 막 칭칭칭칭칭 동요내에서 미이라에다가 부패하지 않는 어떤 약물을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또 철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노력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즈텍 제국의 이런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네. 진시황의 병마용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의 실물 크기로 쫙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천 개인지 뭐 얼마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시자를 쓰는 거죠. 시황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40살인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만리장성도 건설했죠. 그죠? 외적의 침입이 많으니까 자기 제국을 보호하려니까 만리장성을 만든 겁니다. 외적들이 그때 저는 뭐 역사는 공부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선비적, 흉노적 이런 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왕국, 자기가 통일하는 왕국을 훼손할 거니까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 멸망당할 거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죠. 만리장성을 만든 것도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원토록 그 제국을 통치하고 싶었어요. 진시황은. 그런데 자기 일찍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시황이 그 진시황릉 안에 있는 시신 보관실에 지금도 거기를 중국에서는 개발을 안 하고 있대요. 발굴을 안 해요. 그 이유가,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진시황릉에는 아마 수은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연금술사들, 이런 그 서복과 같은 이런 그 술사들이, 장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은을 조제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 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수에 좋다, 건강에 좋다는 것이 그때는 그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복과 같은 그런 술사들이 그 수은을 조제해가지고 만든 수은이 섞인 어떤 그런 약을 만들어가지고 진시황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진시황 같이 그런 사람이 그걸 많이 먹으니까 수은이 독이잖아요. 맹독. 그래서 일찍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그때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진시황은 자기 그 시신이 앉힌 거기다가 수은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랬지만 죽었어도 영원히 자기가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후세계도.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에도 엄청난 제국을 건설해 놓은 거죠. 땅 속에다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서복의 말을 듣고 거기 동방 어디에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니까 그 불로초를 찾아와라. 라고 서복이 이제 건의를 하니까 동남동료 500쌍을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왔잖아요. 서복이 와서 서복이 갔다 온 흔적이 있습니다.
스시 조상 아니겠지? 응? 스시 조상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상이겠죠, 그죠? 예. 이 서복의 정방폭포. 이게 제주도의 정방폭포에 서복이 왔다는 거기 흔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 서복이 일본까지 갔다 그러죠. 일본에 가서 이분이 모리 총재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옛날 사람들이 한 20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생을 찾았단 말이죠. 오늘날은 이제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현대판 미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인체 냉동 보존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내 몸이 죽어도 죽는 순간 딱 얼려놓으면 냉동시켜서 그 상태로 썩기 전에 딱 얼려놓으면은 앞으로 몇십 년 뒤에 과학자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거다. 미라죠. 현대판 미라예요. 이걸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이 CNBC라고 하는 미국의 방송국에서 2016년도인가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2억이 들었대요. 한 1980년도에 10명이었대요. 그런데 36년 사이에 100배가 늘어서 1000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엘코라고 하는 기업인데 맥스모어라고 하는 엘코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기네들은 그게 나는 거예요. 누구가 죽었다면 저 사람은 다시 구조해야 돼.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이게 10년 전 뉴스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냉동 보존술의 희소식이 생겼어요. 이게 30년 냉동 보관된 곰벌레. 이게 우측에 그림이 이게 곰벌레입니다. 곰벌레라고 하는 것이 냉동이 됐었는데 이걸 갖다가 해동을 시켰대요. 1983년 남극에 있는 쇼와 기지에서 채취된 뒤 영하 20도에서 제정된 이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냉동벌레를 꺼내서 2014년도에 꺼내서 물을 주자 2마리가 움직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서 이거 봐라. 냉동된 것도 이게 곰벌레가 살아나는데 인간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이제 2014년이죠, 이게.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냉동을 시켜야 되죠. 아니죠. 그러면 이제 걸리니까 죽는 순간 잽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생의 의지가 있다. 우리가 사는 게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은 영생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의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죽고 싶은 생각이 영생의 희망의 다른 버전이에요. 동의어라고. 우리가 죽기 싫잖아요. 대신 그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나는 영생하고 싶어. 난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하나님의 속성. 본능이야.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나 영생하려고 그래. 이 새끼 욕심도 많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당연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영생의 마음을 가져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아까 제가 문명회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회춘의 샘을 찾으려고 했어요. 성경에는 생명나무, 생명과, 생명수, 샘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옛날에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 시대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그때 있던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춘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우루크의 왕이에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우루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대에 있던 왕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 때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점토판에, 이 점토판에 기록된 문자를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해서 보니까 이 기록이 최소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거라 그래요. 최소한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0년 전에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이전에 써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나.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0년 전의 기록인데 이 기록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우루크 왕이 그 영웅담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인류가 보관하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기록이 문자 기록이에요. 이 문자 기록에 보면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아가는 기록이 나와요.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어떤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 그 4,000년 전 이상의 사람들도 그 영생을 찾았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BC 5세기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 이 사람의 그 역사서에서도 회춘의 셈을 언급을 해놨다는 거죠. 또 알렉산더 대왕도 회춘의 셈을 이집트 원정에 갔을 때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회춘의 셈을 찾았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32살인가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회춘의 셈을 못 참고. 그러니까 회춘의 셈, 지금도 젊음의 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16세기의 폰세드 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폰세드 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에 가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했잖아요, 콜럼부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페인에서 그 정복하러 갔을 때 폰세드 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바하마의 나라 그 섬에 비민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춘의 섬을 찾으려고 갔다는 그 그림이에요. 이건 또 왼쪽에 있는 건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화가가 그린 거죠. 푸에르토리코 초대 총독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6세기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음의 셈을 찾았다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그림을 안 해놨는데 회춘의 셈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면 젊어지는 거야. 그만큼 화가들이 그릴 정도였으니까. 요즘은 화가들이 그런 거 안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16세기에도 화가들이 그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땅의 샘물을 찾았다는 예, 땅 속에 뭔가 회춘의 셈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생명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샘물.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죽으려 하는 노력으로 회춘의 셈이 신화나 설화 등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달렸습니다. 철학자의 돌, 필로소퍼스 스톤, 생명의 묘약, Elixir of Life, Water of Life,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리그베다,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무리타, 넥타, 아무리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감로를 아무리타라고 번역을 해요. 아무리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도처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연금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진시황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연금술사도 쇠를 금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그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연금술의 영어가 제가 안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케모로 들어갑니다. 케모 뭐야? 영어가. 연금술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화학의 발전이야. 화학이 발전한 겁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이 영어로 케미스트리잖아요. 예. 케미스트리라는 게, 그러니까 연금술도 케모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케미스트리하고는 화학이 연금술에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안 죽으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날의 과학 발전, 화학의 발전, 모든 발전에 다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 노력의 끝판왕, 요즘 사람들은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랜스 휴먼. 인간을 넘어서는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지금의 휴먼이, 지금은 이런 육신을 갖고 있는 휴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휴먼, 포스트 휴먼. 이런 휴먼이 다른 휴먼, 사이보그 같은 이런 것도 된다면 이런 겁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시키려 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에요. 이게 많아요. 이걸 하고 있는, 요즘 사람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브리드 그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박사도 있고, 그 사람이 시작한 거 2000년도 초인가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레이 커즈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이 커즈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 구글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박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80대일 거예요. 80대.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영양제를 250개를 먹는데요. 자기의 모든 몸을 다 2,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알부민이 부족하다. 알부민 맞아. 네? 이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영생의 비결인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영생의 비결.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노력으로 해서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예, 트랜스 휴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브리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0년대쯤인데 지금 앞으로 1000살 이상 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미암아서 곧 1000살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브리드 그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박사가 얘기한 건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때가 오면 이게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요즘 뉴스에 잘 나오는 브라이언 존슨. 예? 이 사람도 재벌이잖아요. 이 사람은 IT 기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팔아왔대요. 아예 팔아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때려치고 안 죽으려고,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브라이언 존슨. 뉴스 가끔 나오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이 과학기술만 가지고 영생하려고 하는, 안 죽으려고 하는 노력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실 돛 닦는 거, 수도하는 것도 안 죽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사실은. 명상을 하고 호흡법을 하고 방중술하고 기공, 선도 이런 거 하는 것이 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사실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종교 교리에 있는 죽음의 극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 교리도 사실은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곧 오신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곧 오셔가지고 너희들 다 부활해서 영생시킬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니까 나는 우리가 죽는 건 싫잖아요. 정말로 싫단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워.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 공포를 이기려니까 그거를 종교 교리에서 부활로 만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대석학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모든 그 지식을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섭렵한 가운데서 부활론을 만든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 넣은 거예요. 부활을. 그런데 부활의 이런 부활의 교리의 어떤 잘못된 점을 요건 설명한 건데 이건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부활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주님도 구세주님도 어려서 중학생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설날 밤에 같이 놀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인간의 근본적인 의문,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때 가신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 가셨어. 왜? 죽기 싫어가지고 부활한다니까. 교회. 근데 어쨌든 간에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 교인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특히.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이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니까, 100년이 지나도 안 와, 200년이 지나도 안 와, 300년이 지나도 안 와. 안 오니까, 이 기독교 교회에서, 신도들이 흔들리잖아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안 와. 내 자손이 죽어도 안 오고, 계속 죽어도 안 와. 그래서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여기 써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만든 겁니다. 이 교리를. 영혼이 있다는 거. 그게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어가지고 영혼이 있다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까지 재림할 때, 그때 이제 부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있지만은 가가린이 우주 최초의 부양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우주에 신음도 없다 이런 얘기 한 거고 영혼이 없더라 올라가 보니까 영혼이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개도 되고 개미도 되고 또 벌레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육도 윤회를 거쳐가지고 언젠가 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게 이제 윤회설인데 1882년에 설립된 심령연구협회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이 심령협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영혼이 있는가, 윤회가 가능한가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생긴 건데 1882년 이후에 그런 증거는 못 찾았대. 아무리 찾아봐도. 기껏 찾았다는 게 어떤 의사인가? 사람이 죽기 전에 몸무게를 쟀어. 죽고 나서 또 몸무게를 쟀어. 21g. 그러니까 21g이에요, 그게.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라고.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유체이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다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피의 원리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우리는 하여튼 간에 죽기 싫어요. 근데 죽기 싫은 이런 영생학을 40년 전에 피의 원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음 먹는 대로 피가 변해. 피가 변하면 몸이 변하는 거야. 사람이 왜 죽느냐? 피가 썩어서 죽어. 피가 썩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가 적게 만들어져. 내가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을 때는 100개가 세포가 만들어졌다면 내가 피가 썩으니까 100개가 70개가 돼. 그 70개가 60개가 돼. 자꾸 줄어들으니까 결국은 장기가 노쇠해져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세포는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생겨. 노화가 와가 해서 눈도 나빠져. 걸음걸이도 둔해져. 그래서 죽는 거야. 아주 쉽게 설명한 게 피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포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근데 세포는 근데 분열을 한단 말이죠. 세포가 분열을 해요. 그냥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정전 환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그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하나가 2개가 되죠. 2개가 4개가 됩니다. 자꾸 분열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몸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과학자는 현재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어떤 과학자는 60조 개라고 그러고 서로 달라요. 어쨌든 간에 100조 개라고 합시다. 예, 과학자는 안 좋아하니까. 근데 100조 개라고 합시다. 근데 이 100조 개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안 죽겠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은 피가 썩어서 그렇다는 거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60년대인가 헤이플릭의 한계라는 걸 발견했어요. 세포는 분열을 하는데 정해진 횟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끝까지 분열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한 60번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못해. 이걸 발견한 게 헤이플릭 한계야. 그러니까 이 헤이플릭 한계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데 60회 정도 되면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뼈 세포의 그 수명은 10년이에요. 10년. 골세포의 수명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60번 분열한다면은 얼마예요? 600년이죠. 뼈 세포는 600년을 살 수 있어, 말하자면. 헤이플릭 한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짧은 거는 정자 같은 거는 3일이에요. 3일. 백혈구는 1년, 적혈구는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열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노화세포가 되는 거예요. 노화세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배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배출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때가 나오듯이. 그런데 이 노화세포가 죽지도 않고 버티는 세포가 있대요. 과학자들이 말해요. 이게 문제래요. 노화세포가 죽지 않고 버티면은 이 노화세포가 염증을 자꾸 노화세포. 염증을 발휘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많다고 하잖아요. 미세염증. 미세염증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염증을 없애야 돼. 염증을 없애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노화세포가 그런 거를 많이 해서 노화세포를 좀비세포라고도 얘기를 한대, 좀비처럼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쁜 짓만 해. 이게 좀비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썩은 사과 신드롬이에요, 이게. 광주리에 사과가 수십 개가 있는데, 싱싱한 사과가. 그 중에 한 개가 썩은 사과가 있으면, 옆에 사과들도 빨리 썩는데요. 이게 썩은 사과 신드롬이야. 노화세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 구세주님의 피의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진 말이니까 그냥 그럴듯해. 이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는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죽을 마음 먹으면 피로 변해서 죽은 세포가 돼서 죽게 되고,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영생하는 피로 변해서 영생의 그 세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슬슬 이런 거 발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30년 전까지도 없었어요. 네. 하버드의 카논 박사라는 사람이 화내면 이렇게 돼. 피가 빨리 굳고, 그래서 중풍에 걸리고 심장병, 협진증이 와. 화내지 마. 마음이 피를 변화시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세주님 말씀하신 학설을 보완해주잖아요. 학자들이. 미코널드 울프고스는 화를 내면 위가 근육이 수축돼서 위경련이 온대. 이게 다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예요. 미국의 엘마 케이지,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실 거예요. 네?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 발생. 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실험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위스코레이하고 UCSF 대학교 사울 빌레다라는 이 사람이 한 건데, 이 사람이 스승이고 이 사람이 제자예요. 두 사람이 한 건데, 물론 요거는 이제 뭐냐면, 늙은 쥐하고 젊은 쥐를 혈관, 핏줄을 서로 연결시킨 거예요. 서로 연결시켰더니 어떻게 됐냐? 리주보네이션. 젊어졌다는 거예요, 리주보네이션. 뭐냐면 늙은 쥐는 젊어지고 젊은 쥐는 늙어졌어요. 왜? 늙은 쥐에 있는 피가 젊은 쥐에 들어가니까 젊은 쥐는 늙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늙은 쥐는 젊어지고. 이거에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이거 페라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실험인데 옛날 의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는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쥐에 있는 혈장, 젊은 쥐에 있는 혈장을 뽑아가지고 늙은 쥐에 집어넣었더니 인지 능력이 개선되고 젊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유시 코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젊은 쥐의 피 속에 회춘 물질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회사를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GDF11이라고 하는 그거 물질을 발견했어요. 유시코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칼리코라는 거는 구글에서 세운 회사입니다.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이 사람들의 영생에 의지에 있으면서 시작돼 가지고 종교 교류에도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현대 과학은 피까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 속에 뭔가 회초리 물질이 있다. 피의 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승례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피의 원리의 피는 꼭 이 빨간 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빨간 피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예. 질병과 노화의 원인은 이게 산화 스트레스, 염증, 인슐린 내성 이런 게 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요것만 얘기할게요. 대신. 노화는 질병이라는 것을 갖다가 영국 왕립학회에서 2010년도에 발표했단 말이죠. 노화는 옛날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마땅히 사람이 늙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2010년도에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노화는 하나의 질병이야. 이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우리나라 오송 바이오 국제 컨퍼런스에서 얼마 안 됐어요. 10월 22일부터 24일 날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세계 최초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하죠? 노화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이 사람만 잠깐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유전학 교수인데 요즘 각광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노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도인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얘기가 이거 2023년 3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약물을 시신경이 손상된 늙은 적이 투여하자 시력이 회복됐고 근육과 뇌조직등 건강해진 것을 확인했다. 리버스 에이징, 영노화라는 건 노화를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지 않고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몸 안에 생명자가 있다. 그걸 영어로 하면 바이오토론이라고 한다. 또 사망자가 있다. 사망자를 영어로 하면 녹시토론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학을 믿기 때문에, 과학이 거의 종교화됐잖아요. 과학을 우선시하지 종교보다. 과학자들이 이 노화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 그건 뭐냐? 피가 썩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주님의 피의 원리를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 원리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면 피가 안 썩어서 영생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기니까 이게 다 마음하고 관계됐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은 우리 조유성 주님이, 구세주님이 최초로 발표한 거예요. 45년 전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21일 교육을 받으면은 영생의 희망이 생기고 영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20일 하면. 지금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